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을 보겠습니다. 6장. 마태복음 6장. 자, 33절 한 절만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이 앞에 없어요? 안 나오나? 고린도전서가 나옵니다. 고린도전서가 나옵니다. 그래? 근데 고린도전서는 근데 저 말씀은 맞는데. 근데 고린도전서. 그러면 그냥 이거 읽으세요 그냥. 자, 앞에 보시고 큰 글자 읽어보세요. 그걸 안 고쳤구나. 자, 6장 33절입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자, 주보에 나와 있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요약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목부터 큰 소리로 합독합시다. 그의 나라와 그의 의. 하나님은 의로우십니다. 그가 아들로 세상의 의를 드러내셨다. 예수는 세상에 오신 하나님의 의다. 하나님께서 의로 정하신 것은 영원한 생명이다. 영원한 생명은 하나님의 아들의 피뿐이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영생을 주시는 방법은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세상에 주어 그 피를 마시면 영생한다. 하나님의 아들의 피만이 인간에게 하나님의 의를 주실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다. 예수께서 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셨을까? 그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나라다. 침례 요한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것은 그 하나님의 나라가 곧 예수님이다. 예수께서 하늘에 올라 하늘을 상속하셨으니 하늘에 계신 하나님 나라의 실존이시다. 지금은 인자는 하늘 보좌에 계시고 하나님의 이름인 예수를 세상에 주고 가셨으니 예수의 이름을 영접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예수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으면 우리가 예수 안에 침노에 들어가는 것이다.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하셨다. 그의 의를 구하라 하신 말씀은 내 안에 생명이 없으니 예수의 피 공로를 힘입어 생명을 가져라 하십니다. 예수의 의를 소유한 자만이 죄에서 자유를 얻으므로 먼저 그의 의를 구하라 하셨다. 예수의 피만이 생명을 주는 하나님의 의다. 예수의 피가 없은즉 죄사함도 없다. 내 영혼아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자. 아멘. 하나님은 의로우십니다. 자, 우리 하나님은 의로우시다 두 번만 합시다. 시작. 하나님은 의로우시다. 하나님은 의로우시다.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의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의를 주는 것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또 그러면 왜 의를 우리가 가져야 되느냐 하는 겁니다. 그냥 살면 되지 뭐 하나님의 의를 우리가 받을 필요가 있나? 이렇게 아주 단순하고 쉽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러나 그 의가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의가 없으면 불의가 되는 겁니다. 불의가 바로 죄입니다. 죄가 있으면은 마땅히 우리가 가야 될 곳에 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죄인인 불의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셔 가지고 그 아들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의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여기서 지금 우리 제목을 가만히 보니까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라고 하는 제목인데
그러면 그의 나라는 뭐고 그의 의는 뭐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자세히 볼 것 같으면 먼저 이 6장에 지금 34절까지가 나와 있는데 33절은 앞에 보게 되면 19절부터 지금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이런 내용이에요. 이것이 지금 쭉 이어서 34절까지 지금 이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인데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이건 또 무슨 말이야 이게. 그래서 이 말씀의 뜻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아니 땅에 있는 우리가 보물을 하늘에다가 어떻게 쌓아두란 말이야, 이렇게 질문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먼저 보물이 뭔가부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입니다. 자, 대한민국의 보물 1호는 뭐예요? 대한민국의 보물 1호가 뭐예요? 남대문이죠. 남대문이 보물 1호구나. 그래서 보물 1호가 불탄 적이 있어요, 없어요? 불탔죠. 누가 불질러 그랬어. 그 불타니까 국민들이 그걸 보고, 연로하신 할아버지 할머니들은 그걸 보고 팍 땅을 치며 울어요. 아니 그렇게 많은 전란을 우리가 겪었음에도 이 보물은 불타지 않았는데 어째서 이게 불타냐고 막 이렇게 가슴을 치며 울었단 말이에요. 왜? 대한민국의 보물 1호니까. 가장 귀한 거니까. 그러면 대한민국의 보물 1호는 남대문인데 여러분들의 보물 1호가 뭡니까? 여러분들의 보물 1호가 뭐예요? 여러분, 자녀가 보물 1호입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의 집이 보물 1호입니까? 아니면 사업체가 보물 1호입니까? 뭐가 보물 1호죠? 사실은 우리는요, 보물 1호 하면요, 재물이 아닙니다. 심지어는 내 육체까지도 보물 1호가 될 수 없어요. 그러면 뭐가 보물 1호란 말입니까? 그러면 우리는 육체가 그렇게 살려고 육체를 위해서 맛있는 거 먹고 이것도 먹고 저것도 먹고 뭐 좋은 거는 다 먹으려고 그러는데 또 병원도 가고, 그런데 육체도 보물 1호가 아니라니. 그럼 뭡니까? 자, 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어떤 강도가 집에 들어왔어요. 그리고 칼을 가지고 아니면 권총을 가지고 다 내놔. 안 내놓으면 죽일 거야. 어딨어? 다 내놔. 그럼 여러분 내놓겠어 안 내놓겠어요? 내놓겠죠. 네. 근데 내가 진짜 보물이라고 하는 건 장롱에 있는 거, 뭐 목걸이, 팔찌, 뭐 시계, 그냥 전부 다 여기 있습니다. 갖다 바치겠죠. 왜 그럴까요? 이것보다 더 귀한 것이 있으니까 그 귀한 건 잃지 않아야 되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 최고의 막 금두꺼비가 그냥 장롱 안에 있어. 그거 내놔. 나 못 내놔. 이거는 절대 못 내놔. 죽일다. 차라리 나를 죽여라. 그렇지만 보물을 못 내놔.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이 사람은 죽이고 보물은 가져가겠죠. 어떡할래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낫겠어요? 차라리 금뚜껑이면 잃어버려도 내 목숨은 살아날 거 아니에요. 바로 그런 겁니다. 자, 그런데 사람들은 자기 육체가 전부인 줄 알기 때문에 이 죽으면 끝인데 그럼 뭐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 육체가 죽으면 끝입니까? 끝이 아닙니까? 끝이에요? 끝이 아니에요? 끝이 아니죠. 영혼 속에 또 뭐가 있어요? 아니, 육체 속에 뭐가 있어요? 영혼이 있죠. 그래서 우리는 혹시 어떤 사람이 재물이 아니고 너 칼을 딱 대고 아니면 총을 딱 들이대면서 너 예수 믿을 거야 안 믿을 거야? 너 안 믿는다 그러면 살려주지. 내가 재물은 필요 없어. 예수 믿을 거야 안 믿을 거야? 하고 딱 갖다 드립니다. 목에다 갖다 드려요. 그러면 이거 한 번만 딱 부인하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고 돌아오면 되지. 아주 간단하잖아요. 너무 쉽잖아, 그죠? 자, 그렇게 해서 아주 쉽게 생각해서 안 믿겠습니다 하고 손 들었다 합시다. 그러고 나서 살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했어요?
네가 육체가 네 영혼보다 귀하구나. 나보다 네 육체가 더 보배구나. 주님께서 그렇게 생각해요. 네 육체가 나보다 더 보배구나. 그래서 나는 쉽게 버릴 수 있구나. 그렇게 보신다는 거예요. 네 입으로 혹이라도 실수했다 말하지 마라. 네 입으로 네가 천국 갈 수도 있고 네 입으로 네가 지옥 갈 수도 있다. 그렇게 쉽게 나를 버릴 수 있구나. 그래서 사람은 외모를 봅니다. 육체를 봐요. 육체. 자기도 마찬가지고 남도 마찬가지고 육체를 봅니다. 그런데 나 하나님은 그 속 중심을 본다. 육체 안에 중심에 뭐가 있어요? 영혼이 있죠. 하나님은 영혼을 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육체보다도 그 장롱 안에 있는 금뚜껑이보다도 더 귀한 것은 뭐예요? 최고의 보배가 뭡니까? 최고의 어떤 사람들은 내가 독자 하나밖에 없으니까 아이 이름을 갖다가 아예 그냥 보배를 지어버려요. 제가 초신자 때 보배란 이름이 있었어요. 그 아버지 이름이 성이 아마 이신인가 그런데 그 보배라 그랬어요. 그런데 그 보배로 키운 아이가 잘 커서 부모에게 효도하면 참 좋겠지만은 만약에 정말로 어떤 불효막심한 놈이 돼가지고 아버지한테 총 딱 들이대면서 아니 칼 들이대면서 아빠 재산 다 내놔. 영역한테 주지 말고 나한테 줘. 이렇게 한다면 그게 보배입니까 아닙니까? 될 수가 없죠. 진짜 저와 여러분들이 가장 귀한 것은 다 빼고 오직 나 영혼입니다. 여러분 예수 왜 믿어요? 나 영혼이 귀하니까 나 영혼이 살기 위해서 예수 믿는 겁니다. 우리는 좀 이기적으로 생각합시다.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내가 천국 가야 되니까 나는 지옥 안 가야 되니까 그래서 예수 믿는 겁니다. 나 하나님 좋아서 막 하는데 너 지옥 간다. 그럼 믿겠어요? 당연히 안 믿겠죠. 이기적입니다. 솔직히 이 신앙은요 진짜 이기적입니다. 누가 뭐래도 혹시 아버지가 너 재산 이거 100억 가져올래? 너 예수 믿을래? 네가 예수 안 믿다면 내가 100억 재산 다 줄게. 어떡할래? 그러면 살짝 지금 당장은 안 믿는다 하고 받고 그 다음에 아버지 돌아가시면 믿지. 그렇게 간사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당연히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보실 때에 뭘 보시느냐? 한 번 입으로 예수를 믿겠다고 신했으면 죽을 때까지 부인하면 안 되는 겁니다. 끝까지 가야 돼요. 뭐 재산이든 뭐 명예든 다 필요 없어. 죽고 사는 문제, 육체 죽든지 말든지 그건 상관없어. 오직 영혼이 천국 가는 길을 끝까지 가야 되는 것입니다. 한 번 선택은 10년을 좌우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 애는 대우 냉장고는 한 번 선택은 뭐 10년을 좌우한다 그러는데 우리는 한 번 선택은 어디까지 가야 돼요? 그렇습니다. 박수 한번 합시다. 한 번 선택은 영혼입니다. 그래서 다시는 바꾸면 안 되는 거예요. 다시 바꾸면 안 되는 거예요. 딱 한 번 선택했으면 이제는 목숨은 누구 거예요? 내 거 아니에요. 이제는 내가 뭐 부인할 능력이 있는 게 아니고 한 번 예수 믿겠다고 딱 신했으면 부인할 능력 그 자체가 없다니까요. 왜 없어요? 이 육체도 내 것 아니라니까요. 예수님께서 내가 아픈 것도 대신해서 채찍을 39대 채찍을 맞아 살 막 찢기면서 그래서 나를 병을 담당하기 위해서 그렇게 찢겼는데 그리고 이제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것은 육체고요.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십자가 못 박혀 죽어버렸는데 그렇게까지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은 당신의 목숨을 바쳐버렸는데 근데 나는 잠깐 이 육신이 좀 아까워서 잠깐 좀 기껏 해봐야 어릴 때부터 120년밖에 못 삽니다. 아무리 오래 살아도 120년밖에 못 살 이 육체를 위해서 영원한 것을 포기한다고요? 그 말도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의 보하는 보물은 자신의 나 영혼입니다. 그래서 영혼을 땅에 둘 거냐
영혼을 하늘에 둘 거냐? 거기에 따라서 지금 우리의 관심이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땅에 뜻이 있는 사람은 다 땅에다가 막 쌓습니다. 땅에다 쌓고 마지막으로 이제 육체를 떠날 때는 뭐예요? 그 땅에 쌓은 것을 자식한테 줍니다. 자식이 혹시 관리하고 자기는 뭐 죽고 나서 도와줄 것 같으니까. 그러면 자식이 과연 죽은 자기를 도와줄 수 있습니까? 전혀 도와줄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재산을 많이 줘도 자식은 자기의 영혼을 털끝만큼이라도 도와줄 길이 없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지옥에서 고통당하면서 입이 막 하얗게 그냥 혀가 하얗게 그냥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물 한 방울 찍어가지고 입에 혀에 대줄 수가 없습니다. 자식은 그래요. 살아있는 자가 죽은 자를 위해서 아무런 도움을 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저 하늘에 나 자신을 맡겼다면 이제 우리의 소망은 어디 있습니까? 모든 것은 저 하늘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육체까지라도 과감하게 포기할 수 있어야 돼요. 이제 오늘은 디모데 후서에 대해서 우리가 또 성경 공부할 텐데, 이 바울이 마지막에 이제 그 제자 겸 아들이라고 하는, 믿음으로 낳은 아들이라고 하는 그 디모데한테 마지막 편지 디모데 후서를 딱 씁니다. 근데 그는 이제 겨울에 재판이 될 줄 알았는데 디모데가 오기 전에 아마 죽습니다. 자, 그런데 그가 마지막에 하는 말에 대해서 나는 다 했다. 그리고 자기가 갈 것을 미리 준비하고 앞으로 그가 죽는 것을 어떻게 죽는지 모릅니다. 사자굴 속에 던져가지고 맹수의 밥으로 찢겨 죽을지, 아니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지, 아니면 톱으로 썰어서 죽을지 어떻게 죽을지 모릅니다. 그렇지만은 그 자기의 죽음에 대해서는 전혀 개의치 않습니다. 오직 자기가 지금까지 전도하고 세워온 그 교회들이 어떻게 될까? 그거밖에 생각 안 하는 거예요. 자기가 죽는 것에는 어차피 한번 죽는 거니까 내가 죽는 것 그 자체가 하나님께 영광이라면 감사하다. 그렇게 보는 거예요. 네로 황제 때 죽었는데 그 네로 황제를 어떻게 보느냐? 그냥 맹수 사자로 보는 거예요. 자,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이제는 육체도 그만큼 바울처럼 귀하게 여길 필요가 없다. 무엇을 위해서는? 자기 영혼을 위해서는. 그러나 내가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기 위해서는 육체도 건강해야 된다. 그리고 복음 전하고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는 재물도 있어야 된다. 그리고 내가 가진 이 귀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주님 오실 때까지 보존하기 위해서는 내 자식도 필요하다. 그래서 청년들에게 제가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반드시 결혼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자녀를 낳아서 여러분들이 가진 정말로 오히려 내 영혼보다 더 귀한 분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이름을 계속 대를 이어서 주님 오실 때까지 보존하기 위해서라도 여러분들의 자녀를 생산하시고 잘 양육하셔서 여러분들이 가진 그 믿음을 유산하시기 바랍니다. 권사님처럼 그 일 잘하실 거예요. 바로 그와 같은 믿음, 내가 가진 이 믿음을 자손 대대로 가질 수 있도록 우리 안주자님이나 우리도 집사님이나 모두가 다 이와 같이 자녀를 잘 양육하는 것은 내가 가진 그 이 믿음을 나 자신보다 더 귀한 예수를 전하기 위해서, 그래서 참으로 귀한 것을 이제 이 세상에서 이어지기 위해서, 그래서 자녀를 양육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혹이 어떤 사람은 자녀를 낳고 싶어도 낳지 못해서 하나님께서 그 생명을 그 자녀를 주지 않으니까 못 낳았어. 그러면 포기하겠습니까? 자녀 못 낳은 사람은 부득이 못 낳았을지라도 방법은 하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요, 자기는 결혼도 안 했습니다. 육체의 자식은 없습니다. 그렇지만은 믿음으로 낳은 디모데라고 하는 그 아들, 내가 믿음으로 낳은 내 아들아, 이렇게 말합니다. 디모데에게
그에게 자기의 신앙을 다 물려주고 교회로 물려주고 다 줘버립니다. 아낌없이 다 줘버립니다. 자기 가진 모든 것을 다 줘버립니다. 이렇게 내가 전도해서라도 그걸 내 자식처럼 아낌없이 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내 믿음을 주면은 그가 또 그 믿음을 계속 이어갈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육체의 자녀도 자녀요, 영으로 낳은 자녀도 자녀요. 그건 비교 대상이 아닙니다. 똑같습니다. 만약에 내 자녀 가운데서 예수를 믿지 않은 하나님 앞에 불의한 자가 있다면 그거는 내 자녀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그래서 내 자녀는 이후 영안에 하나님을 잘 믿고 하나님의 복을 받고 또 그 자녀도 역시 그가 낳은 자녀도 하늘의 복을 받을 수 있도록 자기 소망은 그 하늘에 둬야 됩니다. 이것이 아니면 솔직히 내가 자녀를 낳을 이유가 사실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오직 저 하늘에 소망이 있기 때문에, 나는 이 땅에 소망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자녀들도 믿고 그것도 땅에 소망을 두지 말라는 것입니다. 다만 잘 먹고 잘 살고 하는 것은 복음 전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게 잘 먹고 잘 살아야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세상 어떤 사람들보다도 잘 돼야 됩니다. 복을 받아야 됩니다. 형통해야 됩니다. 사업도 잘 돼야 됩니다. 이왕이면 직장도 좋은 직장 구해야 됩니다. 이왕이면 이 땅에서 명예도 있어야 돼요. 그리고 권력도 있어야 됩니다. 야, 배목사 세속주의 다 돼버렸네. 그게 아니라 왜 그렇게 하라고요? 그것은 그것 가지고 복음 전하는데 쓰라는 것입니다. 바울도요, 정말로 그 헬라 어떤 철학자보다도 바울은 더 탁월합니다. 철학자들이 뭐 이야기할 때 바울이 가면은 저 말쟁이가 또 왔다, 무슨 말 하려고 그러냐. 왜? 그 뭐 헬라 철학자 아무리 많아도 바울은 오직 뭐만 전해요? 예수만 막 가르치니까. 그러니까 가자. 헬라 철학자들이 바울 앞에서는 너 말이 안 통해. 오직 바울의 생각은 뭐냐? 예수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맞지 않는 거예요. 예수의 죽음은 당신들의 죄를 위해서 담당하셨다. 그가 살아나신 것처럼 당신도 살 수 있다. 영생 얻는 길은 오직 이 일밖에 없다. 이걸 막 가르치는 거예요. 심지어는 헤롯 왕한테요, 헤롯 왕이시여, 당신도 내가 아는 이 믿음을 가진 줄 압니다. 당신도 유대인이니까. 그래, 우리 조상적부터 가진 그 믿음 당신도 가졌습니다. 내가 지금 이렇게 결박된 이것 외에는 당신도 나처럼 이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그냥 왕 앞에서도 큰 소리 빵빵 치면서 하는 겁니다. 왕이든 총독이든 또 어쨌든 네로 왕이든, 네로 왕 앞에서 아마 재판받는다고 했으니까 네로 황제가 재판하면 당신이요, 당신도 나는 지금 죽는다 할지라도 하나도 원망도 하소연도 할 거 없다. 나는 할 것 다 했다. 당신은 이렇게 권력을 누리고 명예를 누리고 좋은 거 다 누렸다 할지라도 만약에 예수를 모른다면 당신은 영영한 지옥 형벌을 받을 것이요, 내가 죽는 것은 육체만 죽는 뿐이야. 그러나 나는 영원한 저 하늘에 영광이 있어. 나는 그날에 갈 거야. 당신도 나처럼 예수 믿으시오. 아마 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그는 누구 앞에서든지 그냥 전혀 주저함이 없으니까, 죽고 사는 데서는 전혀 문제를 갖지 않은 사람이니까. 바로 이것이 보호합니다. 여러분들의 영혼이 보호합니다. 제 영혼이 보호합니다. 그렇다면은 이제 이 보화를 어떻게 하늘로 옮겨 놓느냐 하는 것입니다. 참 수많은 교회들이 있습니다. 크고 작은 교회가 많아요.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요, 그 사람들한테 딱 신앙 한마디 들어버리면 헛것이구나, 안에 들은 게 아무것도 없네. 뭐가 생명이 있어야 천국 가는데 생명 자체가 없단 말이에요. 비어있어. 그러면 아주 통탄하죠.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생명을 받으시오. 이 생명이 없으면 절대로 천국 가지 못합니다.
그 사람들은 그게 자기는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으니까 당연히 천국 갈 줄 알아요. 근데 내가 볼 때는 그 속에 아무것도 없으니까 갈 수가 없는 겁니다. 사람이 영혼이 있다고 해서 그 영혼이 천국 가느냐? 누구 맘대로 가. 하나님께서 오라 해야 가지. 하나님은 아무나 오라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이 있어야 하나님의 아들을 부르시는 겁니다. 너는 내 아들이라 한 거예요. 너는 내 아들이라. 하나님 아버지께서는요, 아들만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하늘나라는 물론 백성도 있습니다. 종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이 있어요. 지금 여기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이 뭡니까?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랬는데, 여기서 지금 뭐라고 합니까? 쭉 보게 되면은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해놓고는, 자,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그것도 구하지 말라는 거예요.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 다 놓고 갔어요. 실오라기 하나 걸치지 않고 그냥 당신 몸 또 돌아가시고 나서 이제 또 세마포로 쌌어요. 그리고 무덤에 묻어놨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홀랑 벗어가지고 다 켜켜놨습니다. 머리맡에 다 켜켜놨어. 안 입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을 입었습니다. 세마포 입었어요. 그것은 시공간을 초월합니다. 그러나 세상에서 입혀주는 것은 걸리죠. 시공간을 초월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신령한 세마포를 입고 시공간을 초월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땅의 것은 아무것도 가져갈 것 없어요. 육체도 못 가져가고 저와 여러분들의 안에, 육체 안에 있는 영혼만 하늘나라에 갈 것입니다. 다만 뭐를 가진 사람은 여기 두 가지입니다. 첫째, 그의 나라. 그 다음은 그의 의. 그의 나라가 뭡니까? 그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가 그의 나라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그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시다.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자, 침례 요한이 침례를 주면서 뭐라고 크게 부르지냐면은 천국이 가까이 왔다. 천국이 가까이 왔다. 그 말 한 겁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이제는 땅에 것 놔 놓고 천국으로 들어가라. 이 말이요. 그럼 예수님께서 뭐라 했습니까? 예수님은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거예요. 그러면 침례 요한이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는 것과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것 같은 것이요, 다른 거요? 같은 겁니다. 그럼 뭘 말하는 걸까요? 지금 가까이 왔다는 거예요. 멀리 있다는 거 아니에요. 가까이 왔다는 거예요. 그것은 침례 요한은 지금 보기 전이었어요. 아직 예수를 만나기 전이었어요. 그러니까 내 뒤에 오실 일은 나보다 크다 하는데, 그가 아직 예수를 만나기 전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바로 내 뒤에 오신 그분은 천국이란 말이에요. 자, 그리고 예수님은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당신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 안에 들어가야 됩니다. 또 예수님을 모셔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회개하라고 하는 것은 지금까지는 내가 율법만 잘 지키고, 유대인들 말합니다. 율법만 잘 지키고 또 하나님의 법대로 하면 내가 좋은 것이 있다면 내가 거기에 갈 것이다 했는데 아니다는 것입니다. 너는 율법을 아무리 잘 지켜도 조상적부터 내려오는 그 죄로 인하여서 너는 못 가.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렇다면 어떻게 하느냐? 그래서 너는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네가 시인해라.
내가 죄인입니다 하고 시인하지 않는 사람은요 결단코 의인을 만날 길이 없습니다. 왜? 자기가 의인인데 다른 의인이 필요해요? 필요하잖아요? 필요치 않습니다. 그래서 내가 의인을 만나려면 내가 죄인이어야 됩니다. 아니 고의적으로 내가 죄를 지어야 되는 거 아니고 내가 죄인인 줄 자기가 알아야 돼요. 자, 그래서 회개하라는 것은 네가 죄인이라는 것을 알고 돌이켜라. 어디로? 의인에게로 돌아가라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그 말씀이에요. 돌아오라. 내 백성아 내게로 돌아오라 하신 겁니다. 누가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에는 하나님 이름이 뭐였어요? 여호와가 하나님 이름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꾸 우상으로 돌아가니까 내 백성아 돌아오라 그랬어요. 우상 섬기지 말고 율법을 지키라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제 유대인들한테 돌아오라 하신 겁니다. 아, 나 율법 잘 지키다니까. 난 대제사장인데, 나는 서기관인데, 나는 율법사인데 뭘 돌아오는 거야? 뭘? 그러나 돌아오라 하신 겁니다. 예수님이. 너희들이 그거 가지고만 안 돼요. 그건 육체만 가능한 거야. 육체만 복 받는 거야. 그럼 어떻게 하라고요? 내게로 돌아오라. 내게로.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구원받을 자가 없다. 내 피를 받아 마셔라. 내 살을 직접 먹어라. 내 피를 마시지 않고 내 살을 먹지 않고는 아무도 내가 가는 곳에 올 수 없다. 아무도 내 아버지 집에 올 수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의 나라는 예수님을 내가 영접해 드린 겁니다. 자, 그런데 그의 의는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들을 통해서 의를 주셨는데 아들을 통해서 의를 어떻게 주셨습니까? 어떻게 주셨어요? 그것은 아들의 피를 우리에게 쏟아서 아들의 죽음을 통해서 그 공로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겁니다. 그 공로를 내가 받아들이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보혈의 공로를 내가 믿사오니 그 피로써 내 죄를 없이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하고 예수의 피를 영접한 그 순간에 하나님의 의가 내 안에 들어오는 것입니다. 나 윤리 잘 지켰어요. 나 대한민국 헌법대로 잘 했는데요. 나 윤리 도덕 잘 지켰다니까요. 그것 가지고는 천국 못 갑니다. 그 의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의로 정하신 분이 예수라니까요. 하나님 아들이라니까요. 그분만이 의인이에요. 세상에 오신 의인은 예수만이 의인이에요. 그래서 그분이 피 흘리신 그 공로를 내가 모셔드리면, 내 운에 모셔드리면 나는 그 의를 힘입어서 의롭다 하심을 받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예수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고 인자 되신 예수님을 하늘 보좌에 지금 계셔요. 그런데 이 땅에는 예수란 이름을 주시고 가셨어요. 그런데 어떻게 오셨습니까? 아버지께로부터 받아서 이 땅에 성령을 보내실 때에 성령의 이름이 예수요. 그 성령의 이름은 예수의 이름을 우리가 모셔드리니까 예수 이름은 확실하게 내 안에 살아있는 이름이 된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의 이름이 내 안에 살아계시니까 그래서 내 안에 의가 있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그 의를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의가 있는 사람은 죄가 없어지는 거예요. 마땅히 내가 죽어야 될 것을 예수의 피로 통해서, 예수의 죽음을 통해서 그 상쇄되어 버린 겁니다. 내 죽음은 없어지는 것이고 내가 지옥 갈 것은 없어지는 것이고 이제 하나님의 피, 하나님 아들의 피가 내 안에 있으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죽은 그 죽음이 내 안에 이루어진 거니까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내가 너희 안에 들어간다 하는 것은 예수님의 피 공로를 의지하니까 예수의 피와 예수의 살을 내가 영접해 드리니까 내 안에 예수의 생명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내 안에 와 계시는 거예요. 또 성령이 내 안에 와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너 안에 들어오면 너희가 또 내 안에 들어오라 하셨어요. 우리는 또 어떻게 들어가야 돼요? 자, 침례 요한부터는 천국은 침노하는 자가 빼앗느니라 하셨단 말이에요. 천국은 빼앗을 수 있어요. 어떻게? 내가 예수님을 모시고 예수의 말씀에 순종하면은
천국은 내 것이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작은 좀도둑은 감옥 들어가. 그런데 아주 큰 도둑은 감옥 안 들어가. 나라를 훔쳐버리면 감옥 안 들어갑니다. 지가 왕이 됐으니까. 나라 훔친 놈이 있어요. 자, 우리는 예수님께서 나라를 네가 가져라. 이거는 공식적으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겁니다. 공식적으로. 빼앗을 수 있단 말이에요. 침노한다는 것은 전쟁해가지고 빼앗는다는 거거든요. 우리 어떻게 전쟁합니까? 믿음으로 그 말씀에 순종해서 믿음으로 내가 예수 안에 들어가면 하나님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들어갑니까? 내가 예수의 이름을 영접하는 것은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는데 내가 예수님 안에 들어가려면 침례를 통해서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침례를 통해서 너희가 이제 내 안에 들어오라. 침례를 통해서. 그래서 침례를 통해서 우리는 비로소 예수 안에 들어가는 겁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처럼 나도 물에 들어가서 죽어. 그리고 예수님께서 물에서 올라오신 것처럼 나도 이제 부활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물에서 올라온 결과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의 생명과 예수의 죽음과 예수의 부활에 연합이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안에 들어갔습니다. 예수 안에 들어갔으면 예수님은 뭐라고 했습니까? 아까 그의 나라라고 그랬죠. 예수님은 천국이라고 그랬죠. 예수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그랬죠. 예수 안에 들어간 사람은 천국에 들어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우리가 살아있을 동안 육체 안에 있을 동안에 예수 안에 들어가 있는 사람이 장차 영혼이 죽어서 낙원에서 쉬다가 주님께서 올라오라고 하면 첫째 벌에 참여하여 마지막에 이 땅이 다 끝났을 때는 예수님께서 데리고 이제 장소인 하늘나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지 않은 사람은 하늘나라에 못 들어갑니다. 불의 가지고 의가 없는 사람, 불의 가지고는 못 들어갑니다. 불순종 가지고는 못 들어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영접한 그때로부터 저와 여러분들은 안에 의가 들어온 것이고 내가 침례받은 그때로부터 저와 여러분들은 내가 하늘에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영원히 하늘나라는 내 것이 돼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큰 소리 빵빵 칠 수 있습니다. 미국 사람들은 해외 어디 가도 큰 소리 빵빵 치죠. 요즘은 또 대한민국 사람도 어디 가도 또 큰 소리 친다고 하더라고요. 뭐 대한민국 뭐 여건 있으면 거기 가다 뭐 90% 이상 다 통과 그냥 패스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우리는 하늘나라는요 대한민국 여권이 아니라 하늘나라 여권이 있어야죠. 하늘나라 풀패스가 있습니다. 뭐죠? 예수의 이름입니다. 내 이름이 아니고 예수의 이름. 따라합시다. 하늘나라 들어간 여권은 예수의 이름이다. 네. 그 이름만 있으면 더합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맞다. 네 안에 예수의 이름이 있다. 이것을 아버지께서 보증한 보증수표가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신다고 하는 것은 아버지께서 너는 내 이름 곧 내 아들의 이름 성령의 이름인 예수의 이름을 네가 가지고 있다 하는 것을 보증해 주시니까 그러니까 아무도 나를 막을 자 없습니다. 천국은 그냥 유유히 걸어 들어가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천사들이 나를 수종 들고 받들고 어서 오십시오 하고 오랫동안 주인님이 오시기를 기다렸습니다 하고 천사들이 지금 수종 들기 위해서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이 엄청난 권리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늘의 비밀입니다. 똑같은 이 성경 내용을 가지고도요 어떤 사람은 전혀 다르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답답한 노릇이에요. 우리는 정확하게 이 비밀을 알고 아 그렇구나 나는 반드시 예수의 이름을 절대로 누가 나를 죽인다 할지라도 입으로 한 번 믿겠다고 시인하는 것을 절대 부인하지 말아야겠다. 한번 따라합시다. 내 영혼아 하늘나라 가기까지 결단코 예수를 부인하지 말자. 예. 어떤 일이 있을도 부인하면 안 됩니다. 한 번 신한 것처럼 한 번 부인하면 끝이요. 다시
부인하고 나서 다시 믿으면 되지 않습니까? 한 분밖에 없어요, 그 사람은. 왜? 예수님께서 단번에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피 흘려 죽으셨기 때문에 나도 한 번 예수 믿고 구원받을지 있지만 두 번에 구원받지 못합니다. 한 번 내가 어릴 때 이렇게 잘못하려 가지고 성령 받고 다 했는데 그리고 나서는 막 아버지가 야! 너 믿을 거야 안 믿을 거야? 안 믿다 그러면 내가 놔두고 믿다 그러면 내가 쫓아내 볼 거야. 그러니까 두려워가지고 안 믿을게 했으면 끝입니다. 다시 기회가 없습니다. 무서운 사건이에요. 무서운 사건. 왜? 이거는 자기의 입으로 말한 것이 실수라고 말하지 말라 이거예요. 실수라고 말하지 말라. 네가 함부로 신했을지라도 이거 거룩한 것이다 했으면은 반드시 드려라. 네가 해로울지라도 드려라. 내가 주의 종이 되겠습니다 했어요. 반드시 그렇게 해. 내가 어렸을 때 몰라서 그랬는데요. 부흥 강사님이 막 그렇게 해서 그냥 나도 했는데요. 그 몰라서 그런 것이고 취소해. 안 됩니다. 한 번 하나님께 내가 드리겠다고 작정했으면 가야 됩니다. 왜? 하나님은 말로라도 실수했다 말하지 마라.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이미 받은 것이다. 네가 그때 드린다고 했으면 그때에 하나님께서 이미 받으셨다. 특히 자기가 그렇게 서원하고 안 한 사람도 있지만은 어떤 사람은 자기 자식을 서원해놓고도 안 드려요.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차라리 서원하지 말지. 하나님을 기만하면 절대 안 됩니다. 우린 두 가지가 알아야 됩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서원한 걸 반드시 드려야 되는 것과,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지 말아야 될 것과, 이 두 가지는 우리가 반드시 지켜야 됩니다. 누구 앞에든지 무슨 일이든지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말하지 말아야 돼요. 망령되이 하지 마라. 그리고 입으로라도 반드시 한번 드린다고 약속했으면 반드시 드려야 된다. 그래서 구약 때 보면은요, 자기 딸을, 원래 딸은 된다고 이야기 안 했습니다. 그 사람이 전쟁에 갈 때에 하나님께 서원했습니다. 하나님, 이번 전쟁에 가서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이기게 하시면 내가 돌아올 때에 내 집에서 나를 제일 먼저 환영하는 그를 내가 하나님께 번제로 드리겠나요? 그렇게 시인했어요. 그런데 자기 종들이 많으니까 아마 종들이 주인이 온다니까 기뻐서 먼저 나오겠지 하고는 주인이 개선장군이 돼가지고 전쟁에서 이기고 막 돌아오는 겁니다. 막 풍장치고 꿍강꿍강 하면서 들어옵니다. 그런데 제일 먼저 달려온 사람이 있습니다. 누굴까요? 딸이요, 딸. 아빠 이겼습니다. 막 아빠가. 그런데 아버지 마음이 어떻게 됐을까요? 야, 너 이 가장 기쁜 날에 나를 절망하게 만드는구나. 나를 절망하게 만드는구나. 어째서 네가 제일 먼저 나왔냐? 그러면 딸이 그러면 제일 먼저 안 나오고 누가 먼저 나와요? 아빠. 내가 하나님께 입으로 서원했으니 이거는 바꿀 수 없다. 근데 그 딸이 또 뭐라 그럽니까? 아버지께서 입으로 내신 것 하세요. 다만 그러나 2달 동안 내 친구들과 산에 가서 실컷 울고 오겠습니다. 그 친구들하고 2달 동안 산에 가서 실컷 울고 와서 아버지가 딸을 번제로 드려봤습니다. 내 자식이랄지라도요, 하나님께 서인했으면 반드시 드려야 됩니다. 그것처럼 우리의 입의 말은요, 함부로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특히 교회에 대한 것, 또 주의 종이 된 것 절대로 원망하지 마세요. 영혼에 절대 이익이 없습니다. 남들이야 뭘 하든지 간에 가족들에게도 말하지 마세요. 가족들에도 너 교회에 대해서 함부로 말하지 마라. 그가 어떤 교회든 난 몰라. 내가 직접 안 돼서 몰라. 절대 너도 그렇게 말하지 마. 네 영혼의 해가 된다. 또 혹이
네가 관계된 주의 종이 있다면은 그가 뭐 하든지 간에 욕하지 마. 네 영혼 해가 된다. 우리는 그걸 철저하게 가족들한테도 주입시켜야 됩니다. 안 믿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아는 이상 주의 종들이든지 아니면 여러분들이 모르는 교회를 할지라도 절대로 함부로 말하지 말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그걸 죄 없다 하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분명히 알았죠. 그의 나라는 뭐가 그의 나라라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의 나라입니다. 그의 의는요, 예수의 피입니다. 그래서 예수와 예수의 피가 그의 나라와 그의 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의 피,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오는 것과, 그러면 하나님의 의를 내가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안에 내가 들어가는 것, 그의 나라 안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제 반복하고 또 했으니까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인식했을 것입니다. 이것을 끝까지 저와 여러분들이 영혼이 육체에서 빠져나갈 때까지, 주님께서 우리 영혼을 낙원에 보내실 때까지 절대로 이걸 바꾸시면 안 됩니다. 내 혀로 내 입으로 바꾸시면 안 돼요. 모른다든지 아니라든지 부인하면 안 됩니다. 끝까지 지켜야 됩니다. 내 육체가 흙이 돼도 썩어도 절대로 육체보다 귀한 것은 자신의 영혼입니다. 육체는 120년도 못 가지만 영혼은 영원히, 천국에서 영원히 살 거냐 지옥에서 영원히 살 거냐, 육체 자기 혀로 말하는 그대로 신한 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자, 우리 시장 기도할 때 주여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시는 예수님의 생명, 예수의 피가 내 안에서 항상 있게 하달라고. 그리고 내가 결단코 누가 뭐라든지 간에 어떤 환경, 어떤 형편이든지 이것을 부정하거나 부인하지 않도록 다 같이 기도합시다.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